우리는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오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시로 한 편의 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촛불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놀라운 행복을 온몸으로 태우며 살고 싶어요. 그분이 주시는 매일매일을 새해 첫날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설레이며 살고 싶어요. 하늘 향해 타오르는 이 뜨거운 불꽃의 기도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도록 이웃을 위해서도 조국을 위해서도 닫힌 마음 열겠어요. 좁은 마음 넓히겠어요. 내 키가 작아드는 아픔을, 내 몸이 녹아드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얗게 물이 되는, 따스한 물이 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흔들리는 바람에도 똑바로 눈을 뜨며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행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나는 줄어들고 나는 녹아지는 이 촛불처럼 다른 사람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바람이 거칠지만 그 거센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떳떳하게,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서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촛불과 같은 생명을 먼저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다 비우고 남김없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생명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명이 있고 앞으로도 그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초월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신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 섬기니까 우상이 없는 것 같으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게 뭐가 있으세요? 네.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앞에 이야기하고 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네, 목사님 잠깐만 봐요. 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 안 하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해요? 네. 네.
야, 공부 안 하면 못 살아. 공부 못하면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왜 그럴까요? 네. 부모들이 공부 못하면 못 산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되고 구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이 장애를 걷어내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왜 이 땅에 왔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요한을 보내는 한 번의 노력으로 노력했어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한 번 노력하고 나 노력했는데 하고 생색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색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셨는가?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생명으로 건지시려고 애써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영혼이 어두워진 백성들이 어떻게 됐대요? 목이 굳게 됐대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며 심지어는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종들을 보내셨고 그 종들을 배척하고 그 종들을 박해하니까 이제는 내 아들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돌이키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될 거야.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동산을 죽음의 무덤으로 바꾸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셨고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애써 오셨어요. 다만 우리가 악해서 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했을 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치 양초처럼 자신을 다 태워서 다 녹여서 우리를 밝히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처럼 선지자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복음, 이 생명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저의 할머니와 저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또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와 할머니의 한계는 어디였냐면 교회에다가 저를 앉히는 것까지였어요. 그러면 그 이상은 누가 했는가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오늘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개구지게 늘 다른 길로 가고 싶고 어머니가 헌금 주시면 반은 까먹고 그렇게 했던 이 아들을 선생님이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섬김 덕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다 기억나요. 너무나 고마운 분으로.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사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세요. 내 자식 내가 책임 못 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마운 분들 덕분에 영적으로 가리워지고 들을 수 없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어두워진 채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이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나 알 수 없는 상태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의 침례 요한, 오늘날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생명을 증거하셔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해질 때 사람들은 그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그렇게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촛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생명의 빛은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한결같이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확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모든 것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전에 피카소의 그림을 아들에게 보여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정도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예.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이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그것을 소더비 경매나 이런 데에 올리면 가치는 어떨까요? 예.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겠죠. 왜 그래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림이 똑같으냐 똑같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네, 누구의 작품이에요? 네, 하나님의 작품.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귀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존귀하게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0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우리를 창조하신 빛이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재창조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지만 진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빛이 내 영혼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재창조의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두 가지 갈래길.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재창조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복음에 귀를 닫고 거절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아까 그냥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확 지옥에나 가라,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표정을 지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 우리의 태도는 확 지옥에 나가서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성공, 물질, 부, 명예, 권력,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특별한 소수들에게만 금수저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지금 세계 두 번째 부자인 빌 게이츠, 얼마 전까지 첫 번째 부자이다가 이제 두 번째 부자가 됐어요. 이 빌 게이츠가 어느 고등학교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근데 빌 게이츠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에 금수저는 몇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금수저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지금 좀 흙이 묻어서 그렇지 그거 탁탁 털어내면 여러분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그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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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는 약속이죠.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세상의 모든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그대로 두면 싹이 터요, 안 터요? 싹이 트지 않죠.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나? 예.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 뭐예요? 예? 예? 뭐예요? 예. 빛, 또 물, 또 맞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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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흙과 물 세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씨앗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 이것이 흙에 들어가고 물이 부어져야 싹이 트고요. 이것이 자라려고 그러면 햇빛이 있어야 이게 건강하게 자라 올라오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도 이 씨앗과 똑같아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이 가능성이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 자라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흙, 그 터 위에 심기워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생수가 되시는 그분의 샘물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났을 때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이것이 자라나서 의의 나무로 거대하게 되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능성, 이 생명의 가능성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그 가능성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세상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떠냐? 지금도 세상의 뉴스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재난과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해요. 저희가 마스크를 사러 가려고 그랬더니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두려움? 죽음이 나를 지배할까 봐.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에 대한 기대도 압도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순간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절,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주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의 감각을 깨워야 돼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두움과 이 땅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빛이 되신다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